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19장 찬양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릅니다. 찬양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찬양하사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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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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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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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이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으로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주와 한결같지 않은 때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는 이들 중에 사람을 피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주님은 마지못해 지고 가야 할 성가신 짐이 아니라 기뻐 찬양해야 할 선물임을 그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기뻐 찬양해야 할 선물임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현실주의자가 돼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가 돼야 할 이유는 과거에 실패한 것이나 성공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실업자, 실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직업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중에는 최근 뉴스가 된 국내외 자연정원과 자연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샌프란시스코의 피롤리 정원은 한국 울산 태화강가의 자연주의 정원을 만든 세계적인 정원사들이 꾸몄으며, 그리고 순천의 시골 마을을 정원으로 꾸민 그 화가가 있는데 그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려면 먼저 말씀의 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써서 구제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이상한 언어로 방언을 한다 해도 우리는 구제, 봉사, 방언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음료수에 가깝습니다. 마른 빵을 먹을 때 목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빵을 그 포도주에 적셔 마십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에 그냥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임에도 이스라엘 선생들은 포도주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포도주가 맛이 있기는 한데 취하면 사람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도주 역시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걸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자기 사랑병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만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잃고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독한 술은 떠들게 만듭니다. 독주를 마시게 되면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자기 기분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냉정해야 하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파산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자기 만족에 빠질 때 시작됩니다. 술에 빠지는 사람은 그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지혜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흥분된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때 생기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제대로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진지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능력은 많은데 성공한 후에 죄 짓는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공의 결과로 에너지는 넘쳐나는데 그 에너지를 쓸 데가 없고 또 정상적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짓는 즐거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가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기쁨과 능력을 주기 때문에 굳이 포도주나 독한 술에 손을 뻗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무서운 포도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의 성공이라는 포도주입니다. 섣불리 간증하러 나온 어떤 교인에게서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라고 하는 무서운 포도주에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이나 성공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주의자여야 하며 지금 행동하는 현실주의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 믿음으로 정직하게 부지런히 걷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기 때문에 자칫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고라고 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스스로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사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에 빠진 그 사람의 기질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감독하고 관리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을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 밑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지도자에 반대할 때에는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의 최대 덕목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가 감히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최고야 그런 자만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깨뜨려 버리심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것이 아니듯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만들어내는 지혜는 깊은 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깊은 땅 속에 수맥을 이루어 흐르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수맥이 있는 땅속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고 지식과 재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파고들 때 정말 여기서 생명수가 솟구칠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대충 진리를 공부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 오맨 오브 언더스탠딩, 통찰력을 가진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깊은 물을 찾아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미래와 내 생명까지 걸고 파고 들어가면 결국 깊은 물 같은 하나님의 복락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어떤 사람의 계획과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는 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희망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는 언제나 엄청난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의지를 믿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의지를 믿는 사람은 죄의 폭풍이 불어오면 속절없이 하나의 들것처럼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잡아매면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태풍은 무섭고 분노의 폭풍이나 정욕의 태풍은 너무 강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태풍, 분노의 폭풍, 정욕의 태풍을 다스릴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잠언 20장 11절부터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결한 여부를 나타내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기서 잠깐 최근 뉴스거리가 된 자연주의 정원과 자연주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15일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린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유명한 관광지 피롤리 정원입니다. 1917년에
80만 평의 땅에 6,110억 원을 들여서 지은 개인 저택의 정원입니다. 두 나라 정상회담이 여기서 열린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반대 시위를 의식했다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가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연주의 정원을 만든 피터 아우돌프 씨는 앞서서 소머셋 정원을, 영국에 있는 하우저 앤 워스 소머셋 정원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만든 설계사입니다. 여러 해살이 풀을 심어서 사계절의 순환을 보여주는 그의 정원은 시드는 아름다움, 빗바람의 퇴장까지도 불완전의 미의식으로 드러나게 한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화가 민영화 씨 부부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 장항마을을 통째로 정원으로 꾸려서 순천시 제1호 민간정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화가 부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정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모든 형상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풍부한 작품의 소재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모두 연단받아야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아직 인격 형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바르게 지도하면 얼마든지 바른 인격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 같아서 그것 자체로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오리로 삼으면 그 회초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모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시당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도 만드시고 귀도 만드셨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들으시든지 듣지 않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13절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참 게으른 것은 어떤 때는 죄가 됩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게을러지는 때는 딱히 무슨 할 일이 없을 때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성경은 그대 눈을 뜨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하게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정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 직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업이나 실직은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업이나 실직은 없다. 실업, 실직, 무직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직장을 주시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기만 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살 때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됩니다. 부지런하게 살 때 하나님은 풍족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부지런히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증명하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선하심과 복락을 드러내는 일을 희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단순함과 진실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쫓겨나 겨울을 나야 하는 가난하고 병든 북한 주민들이 무사히 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게 친히 돌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